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 흠모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세상 살맛나. 기분이 좋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살만할 때, 자식들 키운 보람이 있을 때, 아, 세상 살맛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나. 그런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을 때 신앙생활 할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목회하는 나에게 목회할 맛이 나. 그가 언제냐면 교인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교인들이 내 마음을 신뢰하고 따라줄 때,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목회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장순덕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회 현관 그 유리문에 붙어있는 예배 시간 안내표가 떨어져서 몇 주간, 한 2주간 너덜너덜 거리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미리 알고 다 준비해놨고 작업을 해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감사하던지요. 시우가 학교 갔다 오면서 한 이야기야. 할아버지, 교회 예배 안내표 바꿔줬던데 봤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던데 얘도 알더라고요.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다정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세요. 한마디 더 하세요.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그리고 즐거움을 그렇게 희노애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랑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세상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매일 사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이 밝아지고요. 또 다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중에 가장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화는 뭐냐면,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가 뭐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는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사랑이 없고 남편의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에 여러분 좋은 집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위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더라. 그렇게 결과 보고가 나왔어요. 푹 빠진다는 것은 몸이 막 끓는다는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시 테너스라는 교수가 이런 종류의 사랑은 길어봐야 2년밖에 되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후에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놨던 분노가 막 표현이 되고 심한 말로 상대방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서로의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관계가 되고 맙니다. 우리네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이 조미료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음식할 때 조미료를 잘못 사용하면 음식 맛을 버리는 것처럼 사랑을 잘못 사용하면 역시 부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워서 합니다만 불교는 수행을 하는 종교고 유교는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박애 정신을 강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신도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선제적인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인간이 먼저 절대로 다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임신케 했고 결국 그 일이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 최선봉에 보내서 적군의 칼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 일체 시치미를 뚝 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짓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얼어붙은 이 마음이 다 녹아내렸잖아요.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됐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정말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버렸어요. 이처럼 성경 안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아가서는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66권의 책 중에 가장 특이한 책이에요. 아가서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이 아가서를 인용한 것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경건의 신앙에 대한 표현도 없고 환상이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길을 그것을 기록한 내용도 없어요. 오히려 욕망에 가득한 젊은 사람들이 서로의 연애 편지를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가서입니다. 어쩌면 야한 에로스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가서가 정말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정경화돼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논란거리도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아가서를 성경으로 봐야 되는가, 그래서 정경성의 논란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아가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해석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아가서를 성경 66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책으로 거기 기록하고 또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이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남녀 간의 그런 직접적인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이라는 유비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한때 트윈폴리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 트윈폴리오라는 가수들이 개사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 제목은 분명히 사랑의 기쁨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랑의 아픔, 그러니까 사랑이 가져다주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가사는 우리 인간이 겪는 사랑의 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아픔이고 맛보는 것은 슬픔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아는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만들고 사랑하며 가슴 아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인간들이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 때 불렀던 스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대요. 나 때문에. 보기만 해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게 말로 표현이 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들킬까 봐 몰래 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보기만 하면 즐겁대요. 나를 보기만 하면 기쁘시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랑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아가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가서는 충격적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당시 여자는 결국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진 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들지를 않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럴 때 여자가 먼저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2절에 3절 말씀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좀 키스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사랑을 구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가서는 왜 이 충격적인 여인의 사랑의 고백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그거는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기록하게 했고 아가서들을 그렇게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여인들은 사랑받기를 고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곧 성경에 나오는 아가서의 주 인물은 누구냐면 술라미 여인인데요. 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기쁨을 온몸에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5절 7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록 거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을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자인 몸으로 목동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포도원지기로 일하다 보니까 햇볕에 얼굴이 다 타버려서 이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어찌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되랴 그랬습니다. 남자들 앞에 설 때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오빠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이 여동생이 배가 다른 이복 여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 남자 된 오빠들이 이 슐라미 여인이 미워해서 양을 치게 만들고 그 양을 치다 보니까 얼굴이 까매졌다는 거예요. 또 포도원 관리까지 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거칠어져서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피부가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부가 거칠고 얼굴이 까마니까 처녀가 왜 저렇게 얼굴이 까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슐라미 여인은 마음이 불안하고 자신감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라 비록 거무나 그랬습니다. 원래 이쁜 얼굴이었는데 햇볕에 타서 피부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요. 6절 말씀에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훑혀보지 말 것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슐라미 여인을 보면서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시집이나 가겠어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이 슐라미 여인이 들으니까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검다 일광에 찌었다 흘겨보지 말라. 내 오빠들이 나를 보고 화를 낸다. 그래서 내가 포도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자신의 내면의 자존감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혹은 사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멍으로 확 남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해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과 자신감이 없이 살던 슐라미 여자가 솔로몬을 만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오늘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아 내 사랑.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랬습니다. 비록 검게 탄 얼굴이지만 이 남자는 어떤 내식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사랑아 어여쁜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됐잖아요. 자신감이 없이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존감이 하나도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거칠게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수가상 여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줬대요. 우리를 변화시켜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변화가 됐어요. 여기 솔로몬을 만난 슐라미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이 건네준 그 한마디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햇볕에 타서 얼굴이 까맣고 오빠들이 싫어해서 목동으로 만들어 놨으나 그래도 그것도 제대로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불안하고 부족하고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불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의 내적 외적 모든 부분의 장점을 칭찬해 주니까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숲덩이인 줄 알았는데 샤론에 수선하로구나.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러면서 마음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감의 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 감사의 꽃이 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걸음걸이가 틀려요. 말하는 것도 서 있는 태도도 달라요. 항상 자신감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가 너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어서 너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다하여 줄 거야.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신감도 자존감도 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힘 얻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대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보석으로 온통 치장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 슐라미 여인은 외모를 치장한 여인들처럼 곱질 않았지만 그래도 한 남자의 사랑을 온몸에 다 받게 되었어요.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네 인생에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상담가인 딘 마틴이라는 분이 아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아내들은 이 질문의 98%가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년이 지나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56%가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겨우 6%만이 나는 남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아내들 무려 95%가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통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 되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년이 돼야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준 것, 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준 것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굴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또 미인 박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김건희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팬카페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모임을 가졌는가 물어봤더니 이뻐서 김건희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대요. 검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성형을 10번이나 해서 뜯어고친 얼굴, 경화된 얼굴이 이쁜 얼굴일까요? 여러분 노래 가사에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하네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뻐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실 여자는 외모가 이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외모가 이쁜데도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부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질 않아? 그러니까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랑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감동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슐라미 여인이 그랬어요.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여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나게 만든 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에 대해서 강의했던 교수인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1986년 8월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는 그 장애인 공동체의 사모, 그러니까 채플린으로 거기에 갔습니다. 이분이 이곳에 산 일은 뭐냐면 아담이라는 그 전신이 마비된 그런 장애인을 자기가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그를 깨워서 잠옷을 벗기고 욕실에 데려가서 조심스럽게 면도를 시키고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줘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당으로 데려가서 아침을 먹입니다. 식후에 휠체어를 태워서 주간 프로그램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어느 날 이분에게 내부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장애인 그 아담의 팔을 이렇게 씻겨주며 섬기면서 그 아담 안에 또 다른 아담이 있다는 것을 이 나우엔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었어요. 자신이 아담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장애인 아담이 더듬거리는 말로 이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사랑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섬기는 지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디고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받았으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슐라미 여인은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으며 그 안에서 사랑받는 기쁨을 맛보았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사랑받는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당신이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두 손을 꼭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한 1분 동안 손잡고요. 옆에 분 손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손잡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가 축복이 감사가 넘쳐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 주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에 분이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